64쪽 처음 보시면 여시함은 일시 불제사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시 어기성중 차재거리 한지본처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거랑 끊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냥 읽으면 여시함은 일시불 제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의지발 하는데 한번은 끊어 읽는 방식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약간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끊어 읽는 게 우리가 동사, 중국은 동사가 앞에 오죠. 그리고 주어가 뒤에 옵니다. 목적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가출이냐 출가가 완전 다르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생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대중들과 함께 계시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마침 오늘이 또 나한전 500나한 회양일이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이 다 나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죠? 아까 500나한 뭐였지? 청문이었나? 청분이었나? 그랬는데 그죠? 거기 보면 시작할 때 숫자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처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시작이 아니에요. 제일 누구누구, 제일 누구누구, 제일 누구누구 해서 총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면 500으로 가야 되는데 총 3개의 부류가 있어서 달리 본 겁니다. 첫 부류가 10대 제자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분의 아라한이 등장하셨고 그 다음이 500나한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총 3개의 부류의 나한 부류를 같이 읽으셨죠. 다 알고 계셨죠? 네,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처음 10분은 당연히 10대 제자라고 해서 오늘 이따가도 내용에도 등장하고 18분이라고도 하는데 12, 16, 18 경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선 18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경에 승단이 2개로 쪼개집니다. 그걸 근본분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때까지 남아있던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18명이 남아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18명을 말할 때가 있고 또 아한경에 등장하는 부처님께 이제 처음에 출가자가 아니었다가 2년이 돼서 불교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다라고 전해지는 분이 총 1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을 포함할 때 조금씩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500나한이었죠? 500은 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처님은 일단 깨달으신 분이었죠. 남겨진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중생이라고 모든 설사 깨달았을지언정 수행자일수록 중생입니다. 중생이 기본적으로 탐진치라는 게 작동을 하고 그게 서로의 의견 충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좋아했던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잔소리쟁이 죽어서 너무 좋다고. 뭐만 하면 다 하지 말래. 부처님 대부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승단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고 설사 지도자셨던 우리의 스승이셨던 부처님이 돌아갔을지언정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게 있지 않냐.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법에 의지하며 율에 의지해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율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하고 우리 수행의 모토로 삼아야겠다라는 공동의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당시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컸기 때문에 대전으로 따지면 어디쯤이 제일 커요? 유성구? 유성이 제일 큽니까? 서부가 제일 큽니까? 서부 사시는 분이 서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산은 어디가 제일 큽니까? 계룡산이 큽니까? 보문산이 큽니까? 계룡산. 그럼 계룡산은 무슨 구예요? 공주시요. 아, 그거 대전이 아니에요? 아, 대전의 큰 산, 그럼. 보문산이네. 보문산이잖아요. 대덕산? 네, 조문산이 우리는 그냥 저기 어디 도솔산으로 하죠. 도솔산 화엄사가 있는 도솔산의 공터에서 모여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아니까. 모두가 아는 곳을 냅니다. 그게 왕사성에 있는 칠엽굴입니다. 진짜 굴 안에서 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우리를 따지면 랜드마크인 겁니다. 거기를 다 모여라. 몇 날 몇 시에. 그래서 500명의 부처님 제자들이 모입니다. 정확하게는 498명이 모입니다. 2명이 들어요.
한 명이 늦게 옵니다. 그게 마하가섭. 지도자니까. 근데 지도자는 아닙니다. 마하가섭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부처님은 후계자를 점지하지 않으셨죠. 부처님은 후계자를 점지하지 않아서 지금 역대로 역사 속에서 2600년 속에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부처가 아닌 겁니다. 부처님이 후계자를 점지를 안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리고 점지돼 있죠. 오늘 거기 어디야? 회양문에도 나와 있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전신에 재화갈라, 후신에 미륵 오살이 있습니다. 전신의 재화갈라는 뒷방가라라고 하는 연등불입니다. 뒷방가라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재화갈라. 그리고 미륵은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미륵이 부처가 됐으면은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미륵 부처께 됩니다. 그래서 미륵은 아직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시미륵이라고 등장을 했죠.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은 뭐냐면 당시에 제일 나이도 많고 또 어려운 수행을 한 분이고 모두에게 존중을 받으니까 그럼 500명의 스님이 모였으니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스님들을 스승이라고 부르고 스승이라는 표현이 산스크리트어로 아짜리, 한문으로 아사리라고 합니다. 아사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사리판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들이 모인 데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남의 말 안 듣죠.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하가섭을 정지를 했고 그래서 마하가섭이 그래서 통솔자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 지도하에 499명이 모입니다. 왜 500이라니 한 명이 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구냐? 왔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난입니다. 아난이 당시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을 평생을 모시죠. 45년 중에 36년 가까이를 아난이 곁에서 모셨기 때문에 아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난이 아라한의 지위에 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지금 당장에도 목숨 건 수행을 하고선 돌아와라라고 해갖고 아난이 절벽에 투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투신하려고 몸을 던지려는 그 찰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아난에 5가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참여를 받기 전까지 못 들어온다는데 그 5가지 죄 중에 2개가 마하가섭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그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끝에 가서 아난이 깨달음을 얻고 근데 아난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 우빠리존자가 율장을 암송 시작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율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경율론이라고 해서 경을 먼저 말하는데 그거는 중국식 정리가 될 때 경이 먼저 들어온 거고 빈자리 있나요? 근데 원래는 율을 먼저 만듭니다. 왜 율이 또 먼저냐? 교단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흐트러진 교단을 정립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을 법을 먼저 제정해야 국가를 만들 수 있듯이 그래서 법에 해당되는 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난이 돌아와서 경을 만든 거고 그래서 아난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5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1결집에 모인 비구의 숫자 그들은 전부 아라한이었다 해서 500 아라한 지금 그래서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500나한을 모신 것은 제1결집 부처님의 경과율을 처음 만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만듭니다. 근데 또 있어요. 나한하면 또 유명한 숫자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1250 오늘 또 배웠거든요. 1250은 금강경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1200 제대야라한이라고 하는데 1250이라는 숫자는 한문으로 오역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그러면 한 약 30명, 40명? 한 대략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그 표현입니다. 약, 대략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인도에서는 0.5를 계산해서 12.5명의 100개의 승가가 모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1250으로 된 거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숫자 볼 때는 1200분의 아라한을 모십니다. 그래서 1200명의 아라한이 모셔져 있는 사원이 있고 1250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1250으로 모셔져 있으면 한역경전에 의지되어 있구나 120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주지 스님이 이거 만든 분이 인도말,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구나 그 정도의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엄사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10은 10대 제자 18분은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들었다고 전해지는 18분의 제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00은 부처님과 관계되어 있는 제1결집에 등장하는 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다음
나한대제 때도 꼭 다 참석하시고 우리 그릇이 250개 남았대죠? 저도 오늘 가는 길에 4개 하고 남아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7만 원. 7만 원. 7은 왜 7이지? 예불 보면 16석이 나오잖아요. 네. 왜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에 무엇에 의지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12, 16, 18이 다 다릅니다. 16이 남아있는 경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뭡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숫자는 각 특정 경에 의지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16은 독성을 포함합니다. 독성, 우리 그래서 마지막 예불문에 보면 16 제대하라 나오는 건 독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삼승이라는 개념. 영각, 독각, 그리고 보살.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거든. 그게 다 포함돼서 16으로 계산하는 그 숫자 계산법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걸 법수라고 합니다. 법수에 관련된 게 있다. 여시아문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가 아니었죠.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었답니다. 함부로 내가 듣네 마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인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게 나에게 들려왔고 나에게 그렇게 남겨지게 됐다라는 뜻이 여시아문 그래서 에반메수담이라고 산스크리트어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보시면 교양학의 서곡처럼 금강격도 정식으로 설법이 전개되기 전에 전주가 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바로 법문을 하지 않는데 이 바로 하지 않는 법문 속에 실제 법문의 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방금 제가 읽었을 때도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그때 어느 곳에 계셨고 그때 누구누구랑 같이 계셨고 근데 마침 법문하기 전에 밥때가 돼서 밥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잔소리들 하시잖아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밥 때는 밥 좀 먹어라. 밥 먹을 때는 밥 먹어 그러잖아요. 요새도 다 그런 잔소리 하십니까? 밥 먹을 때 꼭 TV 보고 딴 거 하나. 밥 때 돼서 밥 먹으러 나가서 탁발해서 밥 받아서 공양하고 밥그릇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법문 듣기 위해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랬죠. 예불 시간에 예불 받고 오늘 기도 있어서 기도 마치고 밥 때 돼서 다들 공양하셨죠? 네. 공양하시고 졸리고 조금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좀 여유 부르고 싶지만 2시 수업이어서 2시에 딱 내려오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고 시계 봤더니 43분이어서 시계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야 내가 볼 때 분명히 한 30분 쉬고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고 뭐 해야 돼? 엄청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드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그 평범함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그것을 잘 하는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처님과 1250의 대비구는 기타태자라고 하는 분이 급고독 장자가 보시한 정원이라고 해서 급고독의 급이 바로 걸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독이 바로 출가자의 뜻입니다. 고독해서 고독이 아니라 이거 산스크리트의 음사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던 태자였다라는 뜻이 급고독 장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선수행을 할까. 원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금강경에서 설하신 금강경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중요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프롤로그라고 써있습니다. 도입 부분. 식사 시간이 되다. 출가인의 식사 시간은 날이 밝은 후부터 정오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썸머타임이 적용되면 대략 12시 한 25분까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11시 45분쯤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식사 시간이. 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미세한 변동이 생깁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해가 늦게 뜨죠. 그리고 일찍 지고 여름에는 한참 전에 새벽 5시면 해가 뜹니다. 그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 식사 시간을 잘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먹지 않은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수행이 하나도 삼치게 하지만 좌선 수행이나 명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배부름입니다. 배부르면 졸리죠. 우리 운전하실 때 똑같죠? 장거리 운전도 해보시죠.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많이 먹으면 10중 8구 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속을 좀 비우기도 하죠. 차라리 그냥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핸들만 움직이니까. 좌선도 근데 가만히 있죠. 근데 고도의 정심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도의 정심 집중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식사가 해서 배가 부르면
정신 집중의 반대는 혼탁해지는 거죠. 또는 조는 거, 딴 생각하는 거, 바로 잠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가장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를 아주 적게 하든가 아니면 안 먹든가. 그리고 안 먹어도 크게 지장되지 않습니다. 사원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식사를 하겠지만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내면적 수행을 하기 때문에 외면적 강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식사를 따로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따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드시는데 오전에 엄청 먹습니다. 그래갖고 밥그릇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잠깐 이만해 진짜 이만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만해요. 오후에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심 한 끼만 먹게 된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밥이 없어요. 사찰에 해야 되는 몇 가지 일 중에 원래는 음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지금 전법 포교에 제일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사찰 음식이죠. 그 원래 사찰 음식은 불교의 율법에 의하면 다 어긋나는 겁니다. 사찰 음식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죠. 음식 만들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땅을 파면 안 되는데 절에서 재배한 유기농 야채입니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을 담그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포교라는 수단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지형적 문화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허용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